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까지 복음을 전하시다가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떠나 배를 타고 갈 때 큰 광풍이 불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민물 호수인데 그 길이가 50리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호수로서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까지 불리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 해면보다 200m나 낮아서 기상의 변화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더운 바람과 찬 바람이 함께 만나 돌풍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호수를 가로지르고 있을 때 이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는 여객선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고깃배입니다. 날이 저물어 출발을 했으니 이미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이때 광풍이 불어오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광풍이란 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그것도 큰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고깃배를 바다에서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작은 물결만 쳐도 고깃배는 한없이 흔들립니다. 배가 뒤집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풍랑에 대처하는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푸른 바다를 미끄러지듯 순항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오늘 성경과 같이 광풍이 불어 마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는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내어놓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해도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없고 아기를 낳아 키우는 것도 자신이 없고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자살로 한국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는 작은 교회들은 이 광풍에 마구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국의 모습은 광풍이 불어오는 갈릴리 호수에서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같습니다. 코로나를 피해가는 것,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요, 내 집을 사는 것도 내가 월급 모아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낸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집니다. 정치가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서 내가 계획을 하고 재개발도 추진하고 내가 다리도 놓고 내가 해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참 매력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게 됩니다. 내 능력 밖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이 탄 배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문제 속에서도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지리도 못 살고 늘 빼앗기고 울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이 민족이 하나님 믿고 비로소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오셔서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분단된 나라로는 유일하게 통일되지 못하고 남과 북이 분단되어 대치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민족이 기도 많이 합니까? 큰 문제를 만난 민족이 기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로부터 시작하여 6.25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는 억지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의 위협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시면서 대한민국아, 내가 너와 가까이 하고 싶다, 내가 너희를 쓰고 싶다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민족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중국으로 선교지 여행을 갔답니다. 그런데 경비행기를 타고 오지로 이동을 하는데, 경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상이 안 좋으니 이 비행기가 어떻게 됩니까? 요동을 하고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 비행기에 있던 교인들은 마구 비명을 지르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교인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속 안 썩이겠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좀 안정이 되면 한숨을 쉬고 있다가 또 비행기가 뚝 떨어지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더랍니다.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이 그 부흥회하고 그 성경 공부하고 다 할 필요 없다고, 교인들 데리고 낡은 경비행기 타고 선교지 한번 가면 교인들 신앙이 확실히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섬기는 인도의 미조람주에 김상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곳에서 마약 중독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계 대상입니다. 미조람주가 얼마나 험한 곳인지 한국에서 비행기를 3번을 갈아타고 가야 됩니다. 또 공항에 도착해서는 집차를 타고 선교사님이 계신 사역지까지 가는데 깎아지른 절벽이 있는 산길을 계속해서 돌면서 몇 시간을 가야 됩니다. 절벽길을 쌩쌩 달리는데 수도 없이 커브가 나오면 계속해서 커브입니다. 여기서 반대편에서 갑자기 다른 차가 나타나면 충돌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험한 절벽길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차가 실수로 굴러떨어지면 시체 못 찾는답니다. 새까맣게 먼 절벽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고, 혹시 밧줄을 타고 뭘 걸고 내려간다 하여도 그 먼 곳에서 시체를 가지고 올라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절벽길에는 우리나라처럼 길 옆에 바리케이트도 없습니다. 얼마나 험한 곳이면 이 미조람 주에는, 그 넓은 주에 선교사가 한 분, 대한민국에서 보낸 선교사 한 가족밖에 없겠습니까? 선교사들도 가기 꺼려하는 곳입니다. 저는 그 길을 달리면서, 하나님,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만 시체도 못 찾으면 슬퍼할 뿐도 많고 하나님 영광도 가리우게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교인들 신앙 훈련하려면 여기 한 번만 왔다 가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려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과 풍파를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확실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자신들의 능력과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어부들이 가진 그 노하우를 가지고 광풍을 이기려고 힘을 써 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도 잊고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았더라면 광풍에 고생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배의 고물에서 잠을 청하시고 계십니다. 배의 고물이란 배의 제일 뒤편을 말합니다. 고깃배가 조금 크면 그림처럼 배의 키 아래쪽에 저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잠을 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서둘러 바다로 보내시고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것을 산 위에서 기도하며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기진맥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배에 오르셨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놀라 예수님께 자신들도 모르게 꿇어 엎드려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일찍 나타나셨더라면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만약 예수님께서 조금만 늦게 나타나셨더라면 이들은 너무나 지쳐 나가 떨어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다고, 나는 힘든데 예수님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의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풍랑이 일어 배에 물이 들어와 가득 찼는데
배 밑창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바닥에 누워 주무시는 예수님도 물이 다 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까지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한계가 드러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깨우고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찬송가 371장을 지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시자인 메리앤 베이커는 어렸을 적에 결핵으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언니와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마다 결핵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도 있는 돈을 다 모아서 남동생을 따뜻한 곳에 가서 요양하라고 먼 곳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결국 남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여비조차 없어 시체를 가져올 수도 없고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녀 자신도 병이 들어 병석에 누워 안타까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메리앤 베이커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였는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고 주일학교 교사로 그리고 기독교 여성 절제단의 일꾼으로 크게 활약을 하게 됩니다. 메리앤 베이커는 그때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며 찬송가 371장을 그 가사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3절에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참으로 그 가사가 은혜가 넘치는 찬송입니다. 찬송이 너무 길어 사실 잘 불리우지 않았는데 미국의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갑자기 총탄에 맞아 사경을 헤맬 때 미국의 전 국민들은 교회마다 모여서 대통령 살려달라고 이 찬송을 주제가처럼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사랑받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신생국으로 걸음마 단계에 있었는데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이 찬송의 배경을 살펴보다가 미국이 지금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처럼 처음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미국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쓰임을 받겠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여졌습니다. 아주 잔잔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주님께 요청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 한 배에 타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선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배입니다. 우리 주님은 못 이기실 풍랑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바람이 불어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면 우리 인생의 풍랑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풍랑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한국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셨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탄 교회의 배에 계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대하면서 병에 걸릴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을 더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의 문제는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여인은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내 자식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소리칠 때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중풍에 걸린 환자는 내 친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자 지붕을 통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환자를 드러내렸을 때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믿음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해결받은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코로나를 대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신약이 개발되기를 기다리며 약만 개발되면 병에 걸려도 괜찮을 텐데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면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이 풍랑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계십니다. 풍랑을 통하여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자들은 자연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코로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신 그 능력이 전염병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도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